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관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잖아요. 바로 그 근원적인 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의 진짜 허기는 과연 뭘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더 나은 삶이라든지, 더 안전한 미래, 아니면 좀 더 꽉 찬 만족감 같은 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이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바로 그 떡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아주 결정적인 오해 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요, 바로 하루 전날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배불리 먹는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또 다른 증거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 대체 누구신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그 표적 자체에는 막 열광했는데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실체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진짜 문제는 떡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시는지, 그리고 진짜 양식이란 게 뭔지, 그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꺼내면서 더 대단한 걸 요구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만나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게 해준 아주 일시적인 양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궁극적인 실체, 바로 참떡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이 오해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참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거 가짜 아니네 이런 뜻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모든 그림자들의 원형이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실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그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표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표지판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는 보지 못하고 그 기적이라는 손가락 끝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빗나간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일시적인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은 대체 우리의 어떤 허기를 채워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안정감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 확신에 대한 허기입니다. 이 약속의 울림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상해서 오든, 죄에 넘어져서 울면서 돌아오든, 너무 연약해서 비틀거리면서 오든 그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요.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가 진짜 놀랍습니다. 원문인 헬라어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부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중부정 표현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선언이 셈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안정성은 바로 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시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고요. 둘째, 과정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이 땅에서의 안전함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장 깊은 허기, 그러니까 유한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께 맡겨진 자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렇죠? 신앙의 완성은 지금 당장의 위로를 넘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가닿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엄청난 대가를 살짝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죠. 이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부서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배를 채울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채워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작은 필요를 넘어서서 가장 근원적인 갈망에 응답하신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진짜 허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향한 마지막 질문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떡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떡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허기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